설문해전하는 그런 사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자신의 이름에 설문해자에서는 그게 어떤 뜻으로 쓰여있는지를 꼭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재밌는 그런 뜻이 좀 나올 거예요. 그 한자의 본래 의미, 물론 지금 그 당시에는 없었고 지금 만들어진 자도 있지만 추적하다 보면 어원은 어떤 뜻이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꼭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이름에 이제 선자가 들어가는데 저는 신선선자는 아닙니다. 저는 베풀 선자를 쓰거든요. 근데 베푼다는 의미가 그 본래 의미가 그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베품이 아닌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선의 4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공부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뭐 자세한 풀이보다는 이런 단계가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 하는데 그 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단어만 그 사전적 의미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선에 깊이 있게 수선제를 알려면 선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선을 모르면 우리가 알고 하는 그 수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서를 보다 보니까 선인들께서 공부하시던 어떤 방법들 그리고 선인들께서 공부하시는 모델들이 약간 차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남사고 선인과 이시암 선인께서는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자신들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내용이 한국에서는 일본 남사고 선인 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연락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화장으로서 언제 어디서 만나 하셨는지 뭐 3년에 한 번 만나셨는지 5년에 한 번 만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끔 한 번 혼자 공부하시다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결론이 같더라. 이제 자신의 공부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하셨던 게 이 두 선생님들의 공부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학습 모델은 백탑파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 백탑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고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백탑은 종로상가 탑골공원에 있는 탑이 백탑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근처에 모여서 공부를 하셨다. 어떻게? 이분들은 다 돈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밤에 모여가지고 남의 그 친구 집 가가지고 거기 있는 가산을 탕진시키는 방식으로 며칠씩 계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신세한탄도 멋지게 하시고 그래서 박재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추사 김정희 선인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추사 김정희 선인 얘는 좀 그릇이 있다 해가지고 직접 내가 공부를 시키셔야 되겠다 하시면서 아마 친척이실 거예요. 친척이어가지고 공부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분이 썼나? 땜쟁이라는 시를 썼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릇을 때우잖아요. 신발을 때우는데 자신은 먹고 사는 방법으로서 그 남의 시를 때워줘야 되겠다. 글 쓴 거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걸로 해서 그런 그 웃음과 유머로서 해학으로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그 양반 저술길에 좀 많이 막혀가지고 하시는데 말씀해 보면 그 옛날 선인들께서는 집 안에 앉아서도 천리밖을 보셨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분들의 그런 수준이 토론했던 내용들이 중국 청나라에 갔다 와서 보니까 실제 자신들의 토론이 맞았더라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박재가의 그 북학이 서문에 보면 박지원 선생님께서 북학이를 읽어보시고 우리들의 토론이 청나라에 가서 봤더니 실제 맞았더라.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정도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그 모델은 여기는 이제 그 서자하고 돈 없는 분들의 그런 모델이고 그래서 그 술도 많이 드시고요. 네,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했던 거고 여기는 남인 계열로서 책을 놓고 3, 4일 동안 어디 가서 뭐 암자에 가서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돈을 내서 이제 그것에서 젊은 사람끼리 책을 보면서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형태의 그런 공부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근데 이 위쪽보다는 술을 다들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여기 쪽을 선호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들의 공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해도 되나? 네. 그 두 분이 만나셨다는 자료가 있어요. 누구야?
박지원 선생님과 정약용 선생님께서 아니, 남사고선 분명이죠. 한국에서는 남사고 선생님 편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료 말고는 없는 거죠? 그게 근데 어디 찾아보면 야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장님들 얘기하시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자, 저는 이 선자인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자는 이제 잘못했다고 해서 원래 의미가 아니고 이제 들어간 이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춤춘다. 그래서 그 남사부 선생님 편에 보면 그 서경덕 선생님께서 날아다니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기원년 전, 5천년 전에는 그 많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대에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인간의 모습으로 동화돼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화의 형태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 시대까지는 하늘이 가까웠다 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걸 얘기 들었었거든요. 건곤일척에서 하늘과 땅이 뭐 한 척이다 하는데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선자가 이 선자도 있고 이 선자 있고 이 선자 있고 북선도에서는 근데 선자를 약간 다르게 써요. 이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사람과 산이죠. 근데 북선도에서는 사람과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인이 되는 것, 하늘 사람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선자인 줄 알고 제 나름대로 당군 신화를 가지고 선자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선자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죠. 사람이 이제 이 선자인 줄 알고 이제 했는데 그 당군 신화에 보면 아시다시피 환웅이 산으로 내려오셨죠. 그 산은 뭐 태백산일 수도 있고 백두산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본래 지상에 내려올 때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걸 의미한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계시는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곰이 웅녀가 되죠. 웅녀로 돼서 같은 사람과 산이 동격으로 바뀌는 이거는 산이 위에 있는 위쪽에 우러러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보면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의 높이 받들어야 될 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관념인 거죠. 이게 주가 되고 밑에가 종이 되는 주종관계의 형성, 수직적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선은 이게 수평관계, 이거 이제 플러스 개념으로도 보는데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선과 사람이 같다. 그런 걸 이제 화한다는 표현으로 해서 같아지는, 수준이 같아지는. 그래서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듯이 초기에는 그 맞절을 안 하시고 이제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맞절하시는 그런 표현 나왔잖아요. 이제 수준을 같게 보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수련법도 지금 하시는 게 수련법 하면 기운 받으시면 어디서 받으시나요? 기운은 기운은 위에서 받죠. 예, 다 위에서 받아요. 그게 예전에 수사반까지의 수련법의 특징입니다. 모든 기운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단계, 밑에서 내려갔다 아니면 올라갔다 하는데 선명반이 되면 정면에서 받는 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선명패를 하사하시고 나서 선명 수련 처음 할 때 맞절을 하셔서 같은 레벨, 이제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동격으로 보신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야가 내가 수직적인 관념 체계에 살다가 수평적인 관념 체계로 나의 의식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련이 되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영상에서 보듯이 선생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영상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앉아 계시더라도 같은 레벨에, 똑같은 레벨의 바닥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동등한 그런 가치를 가진다 해서 자리 자체도, 의자 앉는 것 자체도 이 교탁을이나 그런데 위에 앉지 않으시고 그 수평적인 그런 관계로 앉으신 거죠.
그게 그 깨달은 분과 깨닫지 않은 분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쪽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앞에 교탁이 학교였기 때문에 20, 30cm짜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치우셨거든요.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다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을 보는 게 만물에 대한 평등 관념이 이 선이라는 글자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시선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면 나 갈 길은 멀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같은 레벨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 이제 그래도 내가 공부가 좀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그래서 그 선자가 그 변화되는 과정 속을 좀 풀이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신선선자도 하시고 춘출선자도 하시고 했었는데 우리는 불교에 가면 불교의 어떤 부처님들의 그 서열이나 그런 것들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동이족은 기상이라는 곳에서 출발했다. 이 기상을 갖다 그대로 읽어보시면 글자 뜻풀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글자거든요. 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이 글자를 쓰기도 한다고 하던데 침대에서 일어나.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눈 뜨고 일어나는, 그래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자적으로 보면. 시작한다. 조선이라는 것도 아침 조자를 쓴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명칭을 갖다 어떻게 해서 조선이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조선이었잖아요. 옛날 원래 원조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의미. 그리고 그러면 그 시작한다는 의미는 태양이 떠오르는 걸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는 시작. 그래서 아시아와 요쪽까지를 갖다 보면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데가 바로 이제 섬은 빼고 하면 한반도와 캄차카반도 이쪽이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환인 52분이 계셨고 환웅은 37분, 그 다음에 단고는 72분. 이거는 환단고기하고는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신문명 시대여서 현재보다 더 정신적으로는 수준이 높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건 BC 500년 전후 시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자님 말씀하셨는데 이때 공자님만 태어나신 게 아니고 많은 성자들이 태어나셨죠. 서양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셨고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그리고 동시대에 노자께서 태어나셨고 동시대에 손자께서도 태어나시고, 그래서 BC 500년 전후 시대가 그 지구의 역사의 어떤 큰 흐름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런 구약 성경이라든지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도 BC 500년 전후에 그게 텍스트로서 그 글로 책으로 정리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이 끝나가는 그런 무렵. 그래서 그 동이족이 메인에 있다가 동이족이 사라지면서 세상의 각각의 분파들이 새롭게 그 웅비하는 그런 전후 시대다. 그리고 신화 시대에서 이게 인간의 시대로 좀 바뀌는, 신화가 책으로서 정리되고 인간의 그런 것들이 서술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뭐 춘추라든지 그런 책들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그 낭낭비서라는 책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 이제 선사라고 해서 선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그 정의를 이제 해놓으셨습니다. 역사책 이름이 선사라는 역사책이 있었다는데 그 책 이 이름만 남아있지 실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있다면 그 우리의 역사를 좀 아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게 없어져서 알 수는 없어서 이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수련생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선도수련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제 선계수련이라는 명칭으로 저희는 바꿔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도 인지를 하셔서 그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와 개의 차이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뀐 것이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연구를 직접 해보시면 도는 길이고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예. 여기는 다 그래서 선에 도달하는 길만 알려있고 이거는 선계의 운영 시스템이 다 말씀하셨어요. 선계는 선인들은 뭐 조문주님 이하 9등급 선인님, 10등급 선인님, 8등급 선인님, 뭐 5등급 선인님, 3등급 선인님, 1등급 선인님 어떤 역할을 하신다 되어 있고
신들의 체계에 대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선계가 어떻게 운영되는 시스템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 선생님의 그 선계 수련을 하시면서 설파하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시스템을 얘기하셨고, 도가에서는 도가의 신선 시스템을 얘기하셨지만, 선생님께서는 선계 수련이라는 명칭을 쓰시면서 선계가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스템을 배워야 나중에 내가 공부해서 선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선계 수련에서 알아야 돼. 불교에 가면 부처님들이 불국사에 가면 그 전이 여러 개가 있죠. 대웅전 있고 그다음에 뭐 미륵전인가 뭐 해서 그 전들이 4개인가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각 선인들 이 정도 선계수련이라면 선계수련에 관련된 선인님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불교에 가시면 부처님을 알듯이, 또 기독교에 가면 뭐 미카엘 대천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쭉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만이 선계수련이 가능하다 이런 걸 모르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선계수련이 많은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광문이라는 그런 문 중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위에 분은 이제 조물주님 지혜 공공선이까지는 이제 조물주님의 계열 그 수준에 계신 분들이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수선제 수련을 관장하시는 일공선임님이라든지 태산의 일송선임님이라든지 이런 분은 이제 선생님과 같은 학맥에 계시다고. 그리고 선명선임들께서도 주의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보다 학렬이 1단계 낮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인간 세상에 그대로 전수가 된 걸 갖다 그 예라고 합니다. 우주의 운행 절차를 인간 세상에 펼쳐놓은 걸 예라고 한다. 예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하면 보통 이제 제사 지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제사상에 뭐 차례 음식을 올려놓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의 절차를 인간 세상에 맞게 성인께서 알려주신 게 예의 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예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 수련생들에게 그 1대1 수련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선임님들을 연결해 주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지도 선임님 외에 다른 선임님들 말씀 쭉 해서 그 거론됐던 분들 모든 분들한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족의 우리 동이족의 계열이 움직였던 건 환희선인 천선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란저우, 그 다음에 베이징, 몽고 국경까지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넓게 해서 동이족에 씨를 뿌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경이고 여기가 이제 백두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상이라고 하는 그 시안 옆에 화산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요 파란 데가 바로 이제 그 동이족 현존하는 인류의 문명의 시원이 되는 그런 중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여기 제일 서쪽은 카자흐스탄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한반도하고 비슷하게 그 외세를 극복하는 어떤 그 민족이 가진 어떤 땅이 가진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가지고 뭐 소련도 망해서 나갔고 영국도 망해서 나갔고 미국도 망해서 나갔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그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신라에서 금관 유물이 많이 나오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금으로 된 여러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그 신라 그 갑자기 시간이 생각났는데, 거기서 그 신라의 역할이 그 동쪽의 끝을 지키는 뭐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 자체가 이 끝을 그 보존해서 끝까지 물려줘야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데까지 뭐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많이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동쪽에는 태산이고 이쪽에 왜 이제 천산에서 이 두 개가 중국의 좌우에서 그런 기둥점 역할을 하는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별도의 그런 성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여기 유란산까지가 동이족의 기본 영역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도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파미르곤 쪽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3으로 시작되는 여러 설화가 여기 불교에도 그대로 있고 기독교 쪽에도 그대로 있고 동이족 여러 가지 삼신의 환인, 당군의 그런 설화가 그 뿌리가 같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환단국이라는 책을 많이 연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의 뿌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질문 있습니다. 인류의 시원은 바이칼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되는지. 바이칼은 아니고 기상이라고, 예, 선생님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근데 이동을, 그 비적인 거하고 물리적인 거는 좀 더 탐색을 해봐야 되는, 예. 여기 소설 단 거기에 했던 권태웅 님께서는 이제 백두산을 기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레벨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죠. 아까 북선도에서 그 선자가 사람인의 하늘 천자를 쓰듯이 그 내려오다가 지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시원을 좀 더 그게 그 메인이 있고 그 집안에서도 보면 장자 계열이 있고 이제 그 작은 아들로 해가지고 퍼지다 보면 그게 좀 내용이 달라지듯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는 강씨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걸 갖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냐면 강증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강씨가 가장 오래된 선인데 그 강씨의 조상은 염제신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선맥 탐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될 그런 것들이거든요. 김씨의 시원은 황제 헌원이 되고요. 소금찰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서 그런 뿌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뿌리들도 그 선의 관점에서 다시 재정립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00년 전후로 해서 제가 좀 써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계시는 선인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하마천 선인이나 그 다음에 나관중 선님께서도 동이족이시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노자께서는 동이족 계열이 아니시고 이제 중국 그쪽 화족 쪽 계열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는 왜 하냐면 공부가 되시면 그 맥을 쫓는 게 쪽으로 선인들께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선인님들 문집을 보시면 나의 시조는 누구시고 멧대조는 몇이고 그걸 외우지 못하면 자신의 조상을 외우지 못하면 그건 양반이 아니었다고. 그만큼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공부가 그 공동체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 공부, 자기 민족에 대한 역사 공부. 그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가 꼭 그 마지막 공부 과정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역사책들을 집필하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 공자님도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이제 춘추를 집필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역사책을. 네. 그만큼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리고 동이족 출신 선인들께서도 가장 그 좋은 그걸로 해서 이제 동이족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정도로 그거가 있기 때문에 나의 뿌리에 대한 탐구,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이 되겠죠.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 씨앗까지 올라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땅에서 자생적으로 그 출생된 민족도 있겠죠. 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전에 해야 될 게 이제 우리는 선의 기본 개념으로서 이 겸손과 하심이라는 그런 게 안 되면 공부가 불가하다. 계속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당군신화는 이제 검증의 시간이다. 동굴은로 표현했던 게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시험에 들어서 판단되는 결과이다. 그래서 그 고문 100일을 목표로 했지만 21일 만에 패스한 거죠.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검증에. 예. 그래서 3년 하는데 이게 되면 1년 만에 예전에 신법은 전수가 끝났다고 하거든요. 예. 준비가 되면 1년 만에 한 번에 전수가 끝난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개심의 전제 조건으로 되었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누가 나를 욕해도 결국은 마무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핵심은 이신전심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도 열고 상대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열어도 상대에서 보이지 않는 자연에서 하늘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수련의 핵심에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때를 쓰는 거죠. 빨리 열어달라고, 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높은 단계로 통하기는 불가능하다. 알맹이는 빼고 전수한다는 게 한국의 선생님들 수련제 개원 전후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신법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1단계가. 그래서 이걸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걸 갖다 객관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이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주관적인 걸 보다가 상대가 나를 보는 쪽으로 바꾸는 게 바로 객관적 훈련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더 공부가 되면 이건 이제 중용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도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보는 게 바로 이제 중용의 입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맨 뒤쪽 도표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책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무심에서 이제 무를 추구하는데 이 무는 공과 허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도교의 도덕경에서는 허라는 개념을 썼는데 선서에서는 공과 허 중에서 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기운으로 가득 찬 상태가 공입니다. 근데 허는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걸로 끝나는 게 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신영식님, 그 신영식 수사님 천사에 보면 그 공과 허의 개념이 써 있어요. 예. 그리고 무를 추구하면서도 나라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는 중심이 빠지면 허로 갑니다. 이 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선생님들에 보면 망화, 무와 무심에 대해서 구분해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진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스님은 뭐 자신을 주인공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하는데 주인 주자. 그래서 내가 중심에 깨달아지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근데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거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의 공부 방식은 그 단계에 따라서 학습하는 게 좀 틀립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알려주는 거, 자기가 알려주는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고 학습자 중심 교육이 있는데 선계수련은 기본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입니다. 내가 궁금해야 알려주신다. 먼저 알려주시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건 이제 그 뭐 빙의 되거나 그 무당 뭐 이런 분들은 일방적으로 막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 수준 높게 보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지 않는다. 예.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 궁금해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 그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예. 내가 알고 싶어야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신다. 인연을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게 근데 인간 잡사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이분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를 탐구하려고 해야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학습하는 방법도 차이가 좀 있다. 과거에 깨달으신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거의 30살이면 다 깨달으셨다. 과거의 방식은. 예. 그만큼 이 정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깨닫기 힘들다. 그래서 60 넘으면 예전에 이제 자기 찾기도 빼기 어렵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그 옛날에 이장수사 건강에서 보면 60 넘으면 마음 공부 위주로 해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공부가 뭔지를 알면 몸으로 써가지고 대추천 30년 동안 대추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 들고. 네. 그런 그 몸으로 하는 수련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그런 수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연령에 맞는 학습이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께서 수련 그 지도하실 때도 젊은 사람에게는 어떤 걸 뭐 일을 많이 시키시기도 하고 하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챙기고 자기를 관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령대에 맞게 그 수련을 좀 하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정리할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 공부하면 전통식 방법으로 삼재라고 하거든요. 세계 기둥에서 천지인이라는 표현으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자연, 하늘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약간 다르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인데 하늘을 아는 단계가 있고 하늘을 아는 단계에서 인간을 아는 공부가 1단계 공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그런 훈련을 하는 하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는 훈련이 1단계 공부다.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법도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대한민국에서 살 때와 인도에서 살 때 그리고 미국에서 살 때의 생활 방식이 틀리죠. 에티크시. 그래서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는 이러고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러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인도에서 이러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는구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인도는 yes, yes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역 문화에 따라서 선계는 선계의 문화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문화를 갖다 살았을 때 배워서 익혀야 되는 게 이제 수련생들의 공부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법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선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하고 말씀하셔서 이걸 쭉 정리를 하면 결국은 그 하늘을 아는 단계와 사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하나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알리는 단계, 행하는 단계 해서 이 4단계로 우리의 공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아는 단계에서 끝나고 있고 그 다음 단계, 사랑하는 단계까지 못 넘어갔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계를 보면 안다는 것은 논어의 제일 앞쪽이 배움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기 시지에서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공부를 알면 이제 지식만을 생각하는데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배우죠. 시각, 청각, 그다음에 후각 이런 걸 통해서 습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제 아까 논문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지명장에도 있듯이 이 말을 파장을 아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영감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이제 마지막 그런 공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앞쪽을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이렇게 돼요. 네. 이거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2단계를 무시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이상해지는, 거칠어지는. 네. 그리고 뭐냐면 그 수직적인 관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명령하려고 하고 아는 체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생로병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연, 그 다음에 신들의 위계질서, 뭐 우주의 운행 시스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수선제의 비전이라는 2011년 12월 20일자 말씀에 보면 수선제에서 해야 될 교육은 생로병사에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알아지는가,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생로병사의 기본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그 인간 창조 원리의 그 생로병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외우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래도 기본 개념을 잡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아는 과정이 이제 이렇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 수련을 통해서 하늘에 대해서 알았다. 그 다음에 수련 지도를 통해서 사람이란 어떻구나 그것을 되셨다고. 그리고 지상에서 이제 땅의 기운을 하기 위해서 지구를 전부 다 돌아다니셨다고. 해외 많이 돌아다니시고 지구 땅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시면서 이 3가지 공부를 통해서 선계의 뜻을 지상에 파는 게 선생님의 공부의 모든 과정이다. 그래서 선생님의 공부 과정과 우리의 공부 과정은 약간 차이가 있다. 왜? 선생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위주로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갖다 이제 인간 세상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공부를 순서가 좀 약간 다르게 공부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년, 그 다음에 여행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도 하셨고 수련 지도를 하기 위해서 수련생들에게 평판 조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쟤는 어때? 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죠. 그리고 그 지부장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적으로 보고하게 만드시고 그거 없이 수련 지도는 불가하다.
사람을 알지 못하고 상태에서 수련지도 한다는 것은 그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거고요. 선생님께서는 그만큼 수련생들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서나 임직원으로서 채용을 하셔가지고 어떤지 평소 생활 태도를 많이 보셨고요. 여기도 이제 계시는데 비서 하셨던 분. 그 다음에 이제 여행도 동행을 하셔가지고 여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도 이제 보시면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보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그런 명부만 봐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걸 그냥 다 하셨는데 때가 되면 생각만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공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련생들이 공부에 들었을 때는 선계에서도 화당을 막아놓으신다. 천서도 막아놓으시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아까 명공부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서 모든 정보를 차단하시고 기운까지 차단하시고 죽지 않을 정도만 살려놓으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백전백패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아공 광산 그거 말씀하실 때도 이거 했는데 3개를 찍어줬는데 1번은 광산이 나왔는데 거기는 때를 놓쳐가지고 실패했고 2번째 하고 있는데 기운은 있는데 그게 실제 광산, 다이아몬드 광산인지 어쩐지는 모르시겠다. 그래서 이 성계에서 그 정보를 차단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깨달은 분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 관련된 직접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이 알면 안 되는 그 타인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보는 성계에서 차단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에 선생님께서 그 명부 계속 보시다가 징계 받으실 뻔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명부 보면서 입문을 받았던 걸 갖다 중단하시니까 다시 열어주신 내용이 나오죠. 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우주의 운행 법칙에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게 깨달은 분의 그 순리고 숙명인 것 같습니다. 깨달으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그 룰과 일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조무주님도 그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그 말씀을 보면 알매 단계에서 하는 게 이 영성의 3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배움의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아프고 내 마음이 찢어지면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게 되고 그리고 할 일이 없으면 유튜브 보다가 그것도 지겨우면 이제 뭐 새로운 걸 창조해낸다. 네, 새로운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영상의 사유에서도 그 책을 보는 거, 그다음에 감각적으로 배우는 거, 감정적으로 배우는 거, 몸을 움직여서 배우는 거. 이 모든 게 이 배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에서 이론적인 게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론이 중요하다. 네, 이론 없이 되는 건 없다. 숨만 쉬어서 될 수 있는 사람은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한 사람이고요. 네, 이론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본격적인 성교수련 하시기 전에 그전 단계에서 의학 공부하셨고, 풍수 공부하셨고, 타주명리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눈꼬리가 아프게 책 보시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만큼 그 사회적으로나 그만큼 독서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책은 이제 그 우주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 경전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서를 많이 보셔야 그 선 공부를 하는데 그 진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핵심은 봐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분들은 하시다가 쟤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가신다. 네. 이게 이제 초기 그 수순제 개원 전후 천세에 보면 그 수련지도 거기 수련지도 그 다음에 법의 전달 그런 천사가 있는데 그게 선생님께서 수련지도를 하시는 기본 그 마음 자세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지 않으면 전달을 안 하신다. 얘기를 툭 던져봐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면 그 다음 단계를 주신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되돌이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부가 바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되돌이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어 마지막 장에 이제 두지언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표현인데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말이라는 게 인간의 이 혀를 통해서 공기를 울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런 무언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사람을 알고 우주 공부를 할 수 있는 말귀란 바로 이 언어가 아니라 무언의 언어를 알아듣는 걸로 바꿔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이제 이신 전심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알미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쉽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뼈 부러지고 고난을 했는데도 못 배우고 했는데 논어에 이런 생이지지편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5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다. 이게 최고도. 그 다음에 배워서 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어서 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모른다. 우리가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되돌이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최소한 3번 정도만 가도 그래도 공부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학위 지지에서 이 배움을 통해서 한 번 들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아셨던 분들, 이래야 공부를 예전에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선법의 전수는 한 번 배우면 알아듣는. 그래서 남사부 선임집에서 보면 주역을 갖다 빨리 배웠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강증상선이나 천자문의 하늘천 따지 그 2개를 뵙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모두 깨달았다 해서 책을 덮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 정도는 돼야 어떻게 이게 전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30에서 다 깨닫고 이제 펼치시는 생활로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고니학지니까.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니 불학자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한 가지만 배워도 성공한 삶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보통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제 공자님은 태어나서부터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알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1번이나 2번에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충격만으로 빨리 검증을 받으시고 자신의 역할을 하신 거고, 배우기 위해 오신 분들은 3번, 4번에 주로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을 너무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안 하셔도 된다.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움의 단계에서 기본적인 걸 정리해봤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2010년이나 2012년 거기에 말씀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건 이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오해를 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천지 만물에 대한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면 사랑하게 된다.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다. 모르고 사랑하면 이혼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게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일본 포로들을 이순신 선생님께서 10살에 징집돼가지고 15살 5년간 감방 생활하는 일본 소년병이죠.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명심보감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이 난중일기가 아니라 중국 장수가 와서 쓴 후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그런 게 있는 거죠. 물론 수장들은 다 해야 되지만, 수장들을 해가지고 마지막 전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싹 죽여야 된다, 이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셨지만, 그런 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모르고 사랑해서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원수되고 미우고 원망하고 그렇죠. 수련생 간에도 서로 쟤는 나를 배신했어, 아니면 어쨌든 하면서 기대에 실망해서 하면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수련생들은 자신이 하늘을 사랑하는지는 관심 없고 하늘이 나를 사랑하는지만 관심 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간 자유의지로서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커지면 애정결핍에
허한 원인이 되고 단절의 구명이 나고 축기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걸 갖다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남녀간의 사랑에서 이 분류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나만은 예외겠지 하시다가 그 징계받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나신 분들이. 예외는 없다. 예외를 나만은 예외라는 그 철칙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진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건 나 자신이다. 자기 구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황진희 선학과 그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인간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이 사랑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하늘이 굽어 살피신다. 그리고 사랑은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을 해야지. 내가 하늘을 사랑한다면 하늘이 나를 기다리지 않도록 내가 하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의 덕목은 사랑이 되는 시대다. 이 사랑이 없으면 지도자는 살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이제 2010년의 말씀에 가장 먼저 신념이 같은 두 안에 대한 사랑이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지도자가 그 옆에 있는 도반이 못마땅해가지고 계속 서로 싸우고 하면 지도자로서의 근본적인 그런 자격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랑이 커져서 창조를 가능케 한다.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아이폰 관련된 말씀이 있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냈던 건 바로 그거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이 있음으로써 창조를 가능케 한다. 근데 사랑이 없는 창조물은 쓰레기가 돼서 이제 빨리 폐기 처분되는 거죠. 막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은.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는 명품이 되는 거고, 오랫동안 가도 그 자체가 혼이 깃들어서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져서 그 시대를 초월해서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타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용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다음 단계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과 기다림은 기본적인 사랑과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로운가 안 외로운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외롭다면 내가 수련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안 외롭다면 나는 수련하기는 그렇구나. 네. 안 외로우세요? 그럼 수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2004년 5년에 그 외로울만 하면 전화하고, 외로울만 하면 TV 보고, 외로울만 하면 음악 듣고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영성을 개발하는 척도다. 그래서 꼭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갖지 않으면 수련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동굴에 육회된 거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용서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우리 수련의 1차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일반적인 현상은 그 물리적인 결합, 화학적 결합, 생물학적 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경계를 확장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바로 이 물리적인 경계 확장인 거죠. 옛날에 전쟁이, 영토 확장이 바로 하나 되고자 하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고 이것저것 다 하나 되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산업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중지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 욕망이 기본적으로 이제 성욕이나 물질욕, 권력욕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본 공부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하나됨은 냉혹하고 이제 무자비하게 해서 이제 사람들 죽이고 진시황제의 하나됨이 전국 통일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몇십 년 만에 끝났잖아요. 그 법가라는 그 법에 의해서 원칙으로 해가지고 사용시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국시대에 그 수많은 제자백가 중에서 육아가 그 현재까지 전통이 계승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법 가지고만, 내용칸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세속적인 이합집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특히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많이 하죠. 정당 분해했다가 새로 모였다가 이 당 안 되네. 여기 또 발로 차고 또 저기 가서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중각 단계에서 마음 공부할 때 다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미리 하면 빨리 선생님께서는 그걸 그 중각을 1년 만에 통과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미리 다 어느 정도 겪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안 겪었으면 권력을 휘둘러 보고 이제 그런 그 욕망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한 자리 하면 그 권력에 취하게 되는 인기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미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인 걸로도 하나 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게 이제 그 출산의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변질이 되어서 쾌락이라는 그런 도구화 되었다. 그게 2001년, 2년 뭐 그때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 우리는 이걸 갖다 이런 1번과 2번의 방식이 아닌 3번의 수행의 방식으로서 이 성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발산하는 게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오르가즘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수행법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저를 뻥긋하고 보시는데 인도와 힌두교 사원에 가면 그 석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행이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황진이 산업가에도 보면 지족선사와 황진이 이제 두 분께서 그런 그 단계를 갖다 경험을 하셨다. 그 다음에 지족선사는 산으로 가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적으로 하는 게 체험을 통한 하나됨의 방식을 우리는 익숙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인 거죠. 지구가 중력이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의 욕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중력에 거슬러서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 게 만약 이제 비움을 통한 하나되는 방법. 이게 이제 수행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안 어려우면 그건 수련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계속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욕망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밀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 그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1인데 밀어내는 에너지는 밀어내려면 에너지가 2배, 3배, 4배, 10배, 100배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하는데 다른 데 쓸 에너지가 없다고 표현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끌어당기는 거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 몸의 탁기는 밖에 나가면 자연적으로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탁기 안 원해도 우주기어는 하려고 노력해도 안 들어오는데 탁기는 왜 이리 나한테 잘 들어오는지. 그게 바로 이게 물리적인 그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물살을 반대로 흘러서 가는 게 바로 이 수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비움이란 쉽지 않고 에너지는 2배, 4배, 10배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려면 꼭 검증을 거친다. 누구나 수행에 하나됨이 되면 좋은데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시험을 하는데 이 가짜와 진짜를 검증을 하신다. 그래서 가짜로 비워졌는데 검증 충분한 것처럼 하면 법을 전수하신 듯한데 알맹이는 떼고 전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급하게 저 비웠어요. 검증해주세요 하면 벌써 안 비워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맹자 고자편에도 그 대인은 배고프게 하고 뼈를 아프게 하고 하면서 고통을 준다. 그걸 통해서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걸 되면 검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와서 때리고 도망가고 내 뼈를 흔들고 내 돈을 가지고 튀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도둑을 받아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 한국에 성계가 오시다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5,000가지고 마음 밖에 있는 게 5,000가지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제일 1단계는 육난으로 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심란하다고 표현하는데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고통,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해지는 게 정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 넘겨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 되는 게 허락된다. 즉 다른 말로 탈문원의 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이는 안 열린다. 안 열리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대도, 무문, 큰 도는 문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기예술연에서는 대도, 유문, 대도, 8문입니다. 기본적으로 8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고 8개의 문을 다 통과하신 분은 대도 1문으로서 가운데 원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대도 부문은 잘 모르시는 단계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됨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서와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수행법들이 바로 경전을 통한 하나됨이었거든요. 근데 100번 읽어서 통하면 좋은데 100번 읽어서 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0,000번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글자에 있는 것들이 그 소설선에 보면 이지암 선생님의 아버지 진화께서 천자문을 읽는데 천자문이 천자였다가 한자였다가 바뀌는 내용이 나오죠. 그 정도로 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논어가 한 구절로 바뀌는 거고 선서가 한 구절로 바뀌는 거고 그 정도까지 해서 모든 게 풀어질 수도 있고 차분하게 넓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즉 하장으로서 하나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논어 마지막 구절 무지어.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팔문헌과 하나 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들 많은 분들이 팔문헌과 하나 되기 위한 팔문헌 탐구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의 예지에 대한 덕목에 검정문에 대한 그런 그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그 덕목을 찾아서 그걸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팔문헌의 정문은 그 청록색의 4개가 두꺼운 문이 정문이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정문입니다. 우주의 입장에서 정문은 검정색이 정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붉은 문이 정문이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검정 문이 정문이다. 인간의 그 시각과 선인의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우리는 이제 여기 맨 위쪽에 있는 게 북문 해가지고 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주는 그 서북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율국 선생님 편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런 덕목이 다르다. 근데 그 검정문에 대한 덕목 자체를 탐구를 안 하고 탐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인의 예지도 아직 다 못 풀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못 넘어가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의 예지라는 기본 4가지 덕목 외에 검정의 4가지 문의 덕목, 파장으로서 전달되는 그 우주의 언어를 익히셔야 저 문이 열릴 수 있는 키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 기운과 하나 돼야 되고요. 또 우리는 그 하나 될 때 오행의 기운이 하나 돼서 중화돼야 되는 게 기운 수련하는 그 성계 수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용신의 기운이 어떤 건지를 찾아서 그 기운을 통해서 나의 5가지 불균형의 조화를 균형 잡게 만들어야 되는 게 수련인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선인의 행동 지침과 하나 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하다 보면 선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구절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 지침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행동 지침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하나 되는 걸 갖다 우리는 이제 선화, 선인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를 이거 위쪽의 화자와 아래쪽의 화자 이 2가지를 다 쓸 수 있거든요. 용어에 따라서 이 화자를 보통 쓰는데 이제 중용에서는 이거 화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2개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화 수련법일 때는 이 표현으로 써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소리 내서 하는 수련법 있죠? 후이, 취, 시, 허, 시 하는 할 때는 이 중화, 화한다. 가운데 기운을 전부 다 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렸듯이 수직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방식이고 하천 수준에서 방식인 거고 우리는
수평적인 하나됨. 같은 레벨에서. 그래서 선명반 수련에서 기운을 정면에서 받는 수련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정면에 계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걸로 단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워져야 되는, 그래서 기적인 기운의 변화가 지기와 탁기에서 우주기운과 천기 쪽으로 많이 순화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행의 그 편중에서 오행이 골고루 된 균형 잡힌 인간. 그래서 균형 잡힌 인간이 중화되었다는 것은 어디로 나타나느냐? 얼굴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환골탈태는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얼굴이 안 바뀌었으면 깨달은 게 아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탈을 벗었다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바뀐다. 그런 표현도 있고 하는 거죠. 환골탈태라는 얘기는 얼굴 자체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탈의 단계가 1단계가 생로병사고 2단계가 5, 6, 7등에 대한 공부로 되어 있죠. 그건 자료들은 전부 그 안에 책자에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화의 단계까지 하나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알리는 단계죠. 그래서 과거의 선도수련에서는 1대1 전수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만 알렸다. 근데 이제 선기수련에서는 수선제에서는 단체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방식을 써본다.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안 되면 다음에 또 때를 기다리시고 우주 어딘가에서 다른 곳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게 선생님께서 평소 지론이셨죠. 예. 인간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수선제가 우주 만물의 그 끝장판이 아니라 안 되면 그냥 해결시키면 된다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사의 보급은 행동지침 17번에 보면 선사의 보급은 수선제 정체가 설정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경고기입니다. 그 밑에 단계가 나의 호흡이 들어가 있고 18번이. 그래서 1번 단계에서는 하늘이 존재하는 걸 알리는 단계가 그 알리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단계가 하늘이 되는 방법을 알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알리는 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성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수련생들의 그런 공부가 안 되는 걸 보시고 실망을 하셔가지고 출판사만 남기시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이건 가망이 없다 해서 이제 그냥 가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은 내 자신이 이 선서와 하나 돼서 내 수준이 올라가면 희망이 있는 거고, 타인 누가 옆에 있는 누가 수준이 올라가는 게 희망이 아니라 내가 수준이 올라가는 게 희망인 겁니다. 아까 마마, 무아, 무심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수준이 올라가면 희망이 있는 거고 내 수준이 안 올라가면 희망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 3000배 수련할 때 문제 해결의 기법에서 자신의 그런 문제부터 해결돼야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가 해결되는데 내 문제는 잔뜩 쌓아놓고 나의 문제를 숨겨놓은 채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지부터 탐구를 해보시면 좀 더 나의 수련에, 자신의 수련에 그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딱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자신의 무지와 잘못이 많기 때문에 이걸 되돌아보면서 해업을 하는 게 필요한데 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용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용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빨리 용서하면 빨리 해업이 돼서 내가 가벼워져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무거워서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타인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곤이 지자가 될 건지 곤이 불합자가 될 건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남 탓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남 탓하면서 흉보면서 욕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이라는 것은 글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접하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은 나한테 가장 먼저 옵니다. 아무리 옆에 가까이 있어도
나보다 빨리 들을 수는 없고 나보다 빨리 인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욕이라든가 비난이라는 것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격조에 맞게 그 사랑하는 그런 걸로 융해시킬 수 있는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있더라고요. 겸손을 하려면 하늘을 느껴야 된다. 하늘을 느끼지 못하고 겸손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된 거구나 라고 표현하셨는데 하늘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늘을 느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먼저 열려고 해야 되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새날리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상상 속에서 여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열려고 하는 거. 근데 보통적으로 하면 앞으로만 열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거든요. 앞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뒤로도 열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원망이나 미움 이런 거는 뒤로 열어야 이게 해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가고 싶다에 보면 인연을 끊는 수련법이 있죠. 기억나시는 분 큰 소리로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동쪽으로 앉아 서쪽으로 상대방을 놓고 비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로 보내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 앞에 있는 건 미래인 거고 여기는 뒤에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열어서 과거에다 놔둬야 되는데 내가 뒤에 문을 잠그고 과거까지 계속 지금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열고 좌측으로도 열고 우측으로도 열고 위로도 열고 아래로 열어서 사방으로 열어서 사방으로 각각의 위치에다 놓아주고 나는 홀가분하게 앞으로 가면 되는 게 수련인데 문을 닫아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우리 보통의 인간의 삶이죠. 그거는 우리 눈이 시각적으로 앞쪽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뒤쪽도 봐라 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천지유통에서 하는 수련법들이 뒤쪽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하면서 혈자리를 계속 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법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뒤도 봐야 되구나를 그걸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거고 아래도 봐야 되는구나 위도 봐야 되는구나 왼팔 오른팔 할 때 좌측도 봐야 되는구나 우측도 봐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갖다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수련법을 깨달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 수련법을 100날 했는데 못 깨달으면 1000날 해야 되는 거고 1000날도 안 되면 100만 년, 1000만 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법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수련법을 어떤 의미인지를 찾기 위해서 탐구하는 파장을 맞추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수련법은 해치우지 마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선서도 해치우지 마라. 내가 오늘 3장 읽었어. 10장 읽었어. 책거리 했다. 나 책 다 봤어가 아니라 한 장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그 책을 읽는데 남들보다 엄청 늦게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 그 책을 다 알고 계신다.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얼마나 음미해서 읽는가. 단물, 액기스를 빨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기후변화 시대고 정신문명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탐구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하시고 추가로 자연에 대한 탐구도 같이 하시면 좀 더 수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건 우리의 그 수련의 동작지는 하나 돼서 자신을 신뢰하고 함께하는 사람 10명 만드는 게 미션이죠. 네. 아무리 잘난 체도 이거 없으면 꽝인 거고. 그래서 내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들어온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일정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수련이라는 얘기죠. 5초 남았는데요. 선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너무 원래 오후에 했으면 좀 여유 있게 했을 건데 점심시간이 있어서 식사 때문에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다 실어놨기 때문에 책자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반 동안 먼 부산, 영천 멀리에서도 와주시고 해서 잘 들려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 세미나는
1년에 한 번씩은 좀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선맥, 이런 거 연구하는 거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함께하는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명공 20주년, 당선 10주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